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차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그만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안식월 가신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진짜 이제 다음엔 안 합니다. 그러고 오늘 섰는데, 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에베소를 제가 못 다니고 작년에 가봤어요. 작년에 가봤는데, 에베소 그 소아시아가 지금 그 터키라서 지금은 그 동네가 잔잔한 시골이에요. 그런데 원래 로마 시대 때까지는 제일 부유했던 데가 여기 소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왜 만지면 그냥 금이 되는 그 마이더스 왕국도 원래 소아시아에 있던 데예요. 여기가 동서무역의 요지였기 때문에 진짜로 부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왜 그리스 조각이라고 뭐 하잖아요. 그리스 조각이 정말 명품은 그리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왜죠? 그 유명한 미로의 비너스, 그거 소아시아에서 나온 거지 그리스 본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자유의 여신상 니케, 그 말고 하여간 저 대형 박물관에도 제일 멋있는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 조각의 수준이 달라요. 저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게 있지 싶을 정도의 정말 명품들은 역시 예술은 돈 있는 데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소아시아에 있어요. 제가 여기 가기 전에 이태리 폼페이 한번 가봤었는데, 로마의 고대 도시가 남아있는데 이거 폼페이니까, 폼페이도 그 로마에 있는 그 키케로라고 들어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명사들의 별장이 있는 깔끔한 전원 도시예요. 거기도 항구 도시인데, 그래서 로마의 명사들의 별장이 거기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꽤 깔끔하고 좋은 집도 많은데, 에베소에 갔더니 이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완전히 강남하고 영등포의 차이다. 영등포 사실 뭐 기분 나쁘실라. 하여간 정말 달라요. 기둥도 다르고 이건 애초에 동네가 달라요. 정말로.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건 레벨이 다르다 하고 다녀봤는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소아시아에서도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정치 중심지였죠. 그리고 나중에 이 도시가 우리가 마지막 사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세워진 80살까지 살면서 초대교회를 감독하는 총감독으로 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언덕 위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거길 못 들어가서 지금 말하다 보니 지금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길 못 들어갔는데 하여간 거기가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심지였던 도시가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지로 바뀐 그러한 도시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느 한 도시에 정착을 안 하고 막 돌아다닐 때예요. 이분은 이제 내가 가능한 한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지 어느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러고 막 돌아다닐 때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왔더니 이제 누가 와서, 여기 아블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얘가 이상하게 가르쳐 놔가지고 만나서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뭔데요? 세례를 알긴 아는데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크게 뭘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말만 했는데, 한 12명 정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하고 방언을 하고 정말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이때 바울이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게, 이게 뭔가 주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목회를 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개인의 구원인데,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포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울이 본 것은 여기서 목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계획 중에 이 에베소에 무슨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12명쯤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왜 썼냐면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란 지역을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에베소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주는 어디에 계십니까? 주여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여 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또 답도 다 알아요. 뭐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뭐 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이렇게 위로는 하는데 항상 가슴 속에 불만이 이거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아니요. 이런 생각이 늘 마음에 있죠. 어떤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는데 제 삶에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너를 뭐 큰 뜻 속에서 그냥 뭐 위로하려는 말이겠지. 다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사는 거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오래전 일인데 참고 살지 마라. 그리고 그 설교가 예수님을 봐주려고 하지 마라. 안 덤비는 거죠. 이거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에이 그냥 뭐 그런 거겠지. 자기는 굉장히 성령을 봐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캐고 들어가면 미안할 테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봐주고 살지 마라. 당신이 답을 못 찾는 거지 답이 없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드리는 말씀은 내게 지역을 위한 구원, 세계를 구원, 나라를 위한 구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자꾸 위로의 말로, 핑계의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건설회사에 들어갔어요. 건설회사 가는 게 뭐예요? 집 짓는 거잖아요. 자기 집을 짓나요? 남의 집을 짓나요? 남의 집 짓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으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건 내 집은 이게 나는 평생 남의 일만 하고 살지. 이거 언제 내 집은 언제 접으나 이러고 일을 하는 사람과 남의 집을 짓는 게 내 일이잖아요. 내 집만 지으면 난 한 채 짓고 끝났지. 내가 매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남의 집을 짓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을 지으니 남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요. 둘 중 누가 맞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면 다 속마음으로 좀 꼬운 거죠. 정말로 일은 남의 집을 짓는 게 자기 일이에요. 이게 아멘을 못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일꾼이 뭐예요? 식당 주인이 식당을 하는데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고 나가요. 근데 식당 주인이 나는 맛 하나도 없는데 니들 맛있으면 뭐하냐? 그러면 그분이 장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이게 내 일이다고 즐거워야 정상입니까? 그런 식당이 성공하지. 남 맛있으면 뭐해? 그러면 그 식당은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남의 집을 짓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 일과 내 거를 구별을 못하니까 늘 주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부가인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제가 또 그렇게 또 이제 오해는 마세요.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내 집 짓듯이 하자는 거예요. 내 집 짓듯이가 내 집이지.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이자. 근데 제가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 뜻은 아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남의 집을 짓는 마음으로 지어야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자려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집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구원받고 복음받고 변화되게 만드는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게 거부한다면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직원이 일을 하는데 직장에 들어와서 지 일만 해 그림 그리고 편지 쓰고 여러분이 사장이면 그 사람들 월급 주겠습니까? 그리고 승진시키겠습니까? 그게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런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왜 하필 온유한 자냐?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떤 사회에 가서 어떤 본질을 알고 그 사회에 적응해서 그 자기 임무를 다하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그래요. 내가 사장이라도 그런 직원을 승진시키지. 맨날 울면서 나는 내 일이 아니라 은행원이 질질 짜면서 이 금고에 있는 중에 내 돈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난 남의 돈만 만져요 하고 질질 짜고 있으면 나라도 잘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업의 일꾼이 돼야 돼요.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제가 앞에 2번 설교할 때는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제가 막 줄였는데 죄송합니다만 좀 할게요. 15절에 보면 왜 유대 제사장이 그 스가랴라는 7 아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막 병이 나으니까 유대 제사장이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다가 악귀가 너 뭐냐, 나는 예수다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뭐냐 그러고 두드려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설교하실 때 이놈이 믿음 없이 예수를 팔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병 나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 없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세요? 의사가 내가 이런 약을 썼는데 옆에 병원 보니까 저 약이 훨씬 잘 들어. 그래서 내가 그 약을 써.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게 약효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예수도 알고 아는데 넌 뭐냐? 이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직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현대건설 짓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무턱대고 걸어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저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월급 주세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신 누구야? 그럴 거 아닙니까? 한번 의심스러우면 한번 가서 일해보세요. 월급 주나. 딱 이렇게 말해요. 당신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스게와 7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일을 했거든. 이게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 속에 무엇이 뭐가 어쩌고 가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을 찾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을 위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고 주의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제가 요즘에 올해 2년 됐는데 요즘 국방부에서 무슨 프로 하는데 패널로 나와달라고 그래서 저도 평생 처음으로 이제 고정 출연을 하면서 지금 그 방송이 잘 되어 한 2년 됐는데, 처음에 갔더니 두 명은 전문 MC고 저하고 이제 이 기자라는 사람은 이제 민간인인데 거기 온 거예요. 넷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TV에서 왜 여러 명 나와가지고 수다 떠는 프로가 절반이잖아요. 그냥 조잘조잘 거리는 뒤. 제가 MC한테 들었더니 방송에서는 그렇게 친한 척 하는데, 근데 물론 정말로 친한 프로도 있긴 있는데 극소수고, 방송에는 친한 척 하는데 딱 촬영하기 전에 대기실 들어가면 눈도 안 마주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날 이제 대본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본을 검토를 하는데 자기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파고 들어갈 자, 내 자리, 그러니까 무조건 한마디라도 더 하고 한마디라도 히트치는 말을 해야 돼. 그러려면 남을 죽여야 돼요. 남의 대사 파고 들어갈 자리가 어디냐. 보다가 요거 좋은데 요거 내가 말하다가 슬쩍 넘어간 참 서로 남 죽이려고 그냥 눈도 안 마주치는 거죠. 완전 정글이래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방송은 특징이 그렇게 패널이 나와서 프로가 인기를 끌면 그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라 광고도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 하나.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한 명을 위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를 해서 다른 프로를 맡아도 그 중에 하나가 뜬대요. 그래서 이거는 대기실에서부터 너 죽고 나 살기 게임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살인적으로 불꽃이 튄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다 그러더라고요. 방송은 무조건 한 명만 사는 거니까 남 도와주고 배려하고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철칙이 세상에 나가서 손해를 보든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내가 모든 걸 다 공개해서 미천이 떨어지면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저는 그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면서 다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든지 배려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처음 보는데. 그랬는데 1년 반쯤, 얼마 전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요즘 UN 평화유지군 가는데 수단에 가는 부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아직까지 전투는 안 벌어졌니 다행히, 사실 제일 위험한 데예요.
여기 이번에 하필 새로 파병간 부대가 한 달 만에 추석을 맞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 일이에요. 그래서 추석 인사를 이렇게 방송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누가 좀 해주기로 했는데,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냐 했더니 우리 프로 하는 사람들한테 받고 싶다고 그래서 부대 홍보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추석인, 그래서 내가 MC들 대표로 하자고 그랬더니 추석인 한 명씩 다 해야 된대. 부대원들이 그걸 원한대. 한 명씩 붙잡고 뭐 아프리카에 계신 장병 여러분 이거 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을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정말 부담스러워. 알렐루야 막 이러면 좋겠는데 전 어디 가나 시작할 때 인사를 대강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MC 하라고 했더니 4명 다 해야 된대. 그랬더니 MC 먼저 하고 밀었더니 이 또 너무 군대는, 대한민국 군대는 장유유서를 어기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 무조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된대요. 미치겠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 3명이 얼굴이 흑빛이 되면서 큰일 났다. 근데 박사님은 인사 못 하시는데 걔들 다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프로랑 상관이 없어. 지금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3명이서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박사님 인사 못 하는데 어떡하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정말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보니까 또 이게 또 그리스도인은 절대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이게 주여 하고 나가서 했는데 저도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개를 딱 돌렸더니 여자 MC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님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다 흐를 정도는 아닌데 눈물이 글썽했다고. 1년 반이 지나니까 이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의 룰을 깨고 서로를 걱정하는 팀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넷이서 무슨 일을 새로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다 왔어요. 제가 더 놀란 건 넷이 하니까 뭘 하나 하면은 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방송은 항상 밸런스가 안 맞으면 난리 나요. 하나만 사는 거기 때문에. 처음 했더니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2번 했더니 또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처음 하고 2번 하면은 남들은 따먹기 위해서 난리인데 처음 하고 나니까 셋이 다 고민을 하네요. 이번에 쟤한테 비중이 없었는데 저걸 어떻게 만들어주지? 막 저한테 전화하면서 고민을 해요. 2번째를 했는데 또 뭐가 좀 잘못되고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또 가서 쟤를 어떡하지라고 잘라버리지가 아니고 쟤한테 어떻게 줘야 되지 막 고민을 하더니 내 거 잘라서 쟤 줍시다. 내 거 이렇게 잘라서 새로 만들어 이렇게 합시다. 다들 이러는 거예요. 그 밸런스가 안 맞은 했더니 나 안 할래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자기는 계속 할 거라고.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돼서 누구 한 명이 간다고 그래도 다 즐거워하기로 했어요. 끄집어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다 잘 되면 좋은데 누가 먼저 되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든 나중되든 누가 어떤 일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크신 계획 안에 있어. 누가 먼저 승진할 수도 있고 누가 먼저 월급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죽는 게 절대로 아니야. 믿지 않는 애들도 이렇게, 물론 한 명은 믿고 둘은 안 믿지만 믿지 않는 애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2번째로 바울이 이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란노 서원이 어디냐? 에베소에 가면 아까 제가 도시가 멋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멋있어요. 시간이 없어 그런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면 로마의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모범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이런 거 보면 문화 수준이 너무 네,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우리는 다들 우리가 문화민족인 거 아는데 정말 천박해요. 수준 낮고. 로마에 가면은 하여간 에베소 가면 거기 이제 켈수스라고 하고 C자 발음이라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건물이 아주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제 앞에만 복원해 놨는데 원래는 굉장히 큰 건물인데 거기가 이제 보통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래갖고 믿는 분들이 많이 가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많이 됐는데 그 도서관 건물은 바울이 죽고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닐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건 사기다. 여긴 두란노선 아니다. 막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도서관인데 이게 또 옆으로 약간 세지만 우리나라는요 도서관의 돈들이 멋있게 지금 뭐 학생들이 막 화를 내요.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이거. 학생들이 내 등록금 갖고 왜 도서관 짓네요. 학생회관 짓고 소파 좋은 거 놔주고 화장실 더운 물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대학이 그러면 정말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 도서관을 제대로 짓는 게 대학 아니에요. 그래야 걔들이 나와서 진짜 A급 상품이 되지. 이게 우리나라 이게 반대돼 있어가지고 하여간 문제인데 로마는 그 도시에서 도서관을 제일 멋있게 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도서관 잘 지은 대학이 극소수가 있어요. 모 대학에 갔더니 거긴 도서관이 정말 예뻐요. 건물 중에 제일 좋아. 그래서 야 너희는 정말 뭔가를 아는구나 하고 이제 막 그 제가 이제 가서 구경을 갔더니 이놈의 도서관은 책이 없어요. 아니 건물은 이렇게 잘 지어놓고 책이 없냐고 그랬더니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에 책이 왜 필요하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참 그런 거 보면 열받아 죽겠는데 로마가 우리보다 정말 진짜 문화는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게 문화지. 무슨 오페라 보고 뭐 저기 예쁜 옷 입고 우아하게 사는 게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도서관도 정말 잘 짓는데 그런데 그 멋있는 도서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이쪽으로 이제 도서관 입구예요. 지금 성가대석처럼 계단이 9계단이 7계단인데 계단이 탁 가서 있어요. 그것도 계단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데요. 계단이 너무 높으면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럼 평지에 만들면 되잖아. 공부하러 들어가는 애는 딱 들어갈 때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힘 안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내가 예를 들면 좀 뭐랄까 높은 곳이라기보다 뭔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이 들게 만들도록 딱 9계단이에요. 그래서 딱 올라가야 문을 들어가야 내가 들어가는 것 같은 거. 이게 소위 말하는 그걸 뭐라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도 여기 계단 올라오실 때 왜 이 교회 이거 계단이 왜 있었는데 교회는 계단이 있어야 돼. 너무 힘들지도 않고 딱 생각할 만큼 내가 거룩한 성전에 내려간다가 아니라 올라간다는 마음이 들 만큼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사실은 그게 딱 있는데 아무튼 이쪽이 이제 도서관 벽이란 말이에요. 조각도 멋있고 멋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여기 현관 이쪽으로 담이 있는데 거기 또 아주 멋있게 된 대리석 담이 있고 대리석 정문이 있어요. 거기 문을 나가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여기가 도서관 입구고 이쪽 정문으로 나가면 거기가 아고라라는 데요. 그리스나 로마는 왜 꼭 광장이 있잖아요. 아고라라 뭐 포럼이라고도 하고 광장이 있는데 로마는 도시 계획할 때 어떻게 하냐면 광장 같은 걸 만들면 꼭 담장을 치고 그 앞에 정문을 으리으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광장이 우리는 그런 걸 만들면 되게 싫어하는데 도시에 광장이 있으면요, 걔들은 꼭 정문이 있어요. 지금도 런던이나 파리나 뭐 베를린이나 이런 베를린의 그 유명한 브란덴부르크 이런 게 도시의 정문이 아니라 되게 광장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광장마다 테마가 있어요. 그 테마에 맞게 조각을 해놓고 딱 그래서 마치 다른 세상을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마음가짐이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럼 이 도서관 있는 옆에 광장은 뭐냐? 거기는 아고라인데 속된 말로 시장터예요. 거기는 이제 에베소가 무역 도시라 온 세계 인종이 다 오는데 거기는 완전히 상가단지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백화점 쇼핑하는 데 같을까 있는데 또 재미난 게 로마 사람은 거기서 시장만 장만 보는 게 아니고 로마를 또 광장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판한다 그러면 재판소 안에서 재판관들이 판단하는데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로마도 이렇게 도시를 발굴해 보면 재판소가 있는데 알고 보면 재판소에서 재판을 안 하고 대부분 광장에 나와서요. 국회의원이 나와서 민원을 들어도 방에서 듣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들어요. 누가 뭐 애기업은 아줌마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높은 사람한테 할 때 우리나라 영화는 왜 꼭 수희한테 가서 하소연하잖아요. 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굴 만나고 싶습니다. 안 돼요.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요. 서류 절차 밟아서 이러잖아요. 로마는 광장에서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그러니 거기서 야 너 집에 가. 그렇다 갑자기 좋은 옷 입고 온 사람 오면 아 당신 뭡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오나 어떤 속으로는 달라도 앞에서는 공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동네에 있는 병원을 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밀실에서 하면 다 약속하냐. 그래, 내가 되면 이거 옮겨줄게. 이거 뽑아서 니네 갖다 줄게. 광장에서 이 동네에 있는 병원 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동네 사람, 그럼 우리는 싸움 나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공약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결론을 내려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연습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너는 노동자고 넌 재벌이니까 손해봐. 이딴 식으로 했다가 사람들이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항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을 내놔야 되고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타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맨날 억울하게 우리는 약했는데 뭐 쟤는 이러는 게 아니라 아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여기 놔야겠구나라고 타협해서 광장에서 타협이 되도록 하는 산교육을 시켜요. 초등학생도 학교가 없어요. 로마는 학교는 고등학교부터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는 어디서 배우냐? 다 광장에서 선생님하고 앉아서 수업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시끄러운데 어떻게 수업을 하느니?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애들은 학생 때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제가 커서 뭐가 될지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처럼 집에 가서 너는 공부해서 뭐 맨날 두드려 맞고 너는 커서 뭐가 돼 그게 아니라 애들 앞에서 하면 광장에서 하면요 그 시끄러운데도 공부 열심히 하는 놈 있고 맨날 가게 가서 적성이 다 나와요. 그러면 부모도 그러는 거야. 저걸 후드려 패서 변호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쟤는 장사시키는 게 적성에 맞겠다. 다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학교에 가서 있으니까 부모는 상상만 하는 거지. 우리 애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갔더니 애가 책상에서 장난만 치고 있어. 확 집에 와 너 죽어. 선생은 애를 안 잡고 뭐 하는 거야. 선생이 잡으면 걔가 뭐 달라집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로마식 문화가 훨씬 나아.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부모가 부모 되게 하고 자신을 찾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로마의 광정 문화예요. 그래서 그 도서관, 두란노인지 하여간 그 도서관 자리를 넘어서 들어가면 여기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와서 매일 와서 그 사람들의 삶이 다 벌어지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서원이라고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두란노 학교예요. 스쿨이죠. 이 두란노 스쿨이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많은 학자들은 어디 조용하고 한적한 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학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는 유흥시설 가까이 있으면 안 되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학교일수록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 데 있어요. 대신 그래서 걔들이 담장을 쳐놓고 내가 시장에 들어갔든 또는 무슨 행정 보러 가 뭐 하러 하여간 모든 광장에 갔어.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학교를 지나가요. 학교 다닐 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뭐가 되고 너 뭐 놀면 어떻게 된다 말로만 하니까 우리 애 두드려 팰 일밖에 없는데 걔들은 눈으로 봐요. 이 학교에서 자란 애들이 졸업생은 저 문 하나 지나가면 저쪽에 다 있어요. 문 하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마당에 다 있어요. 애들이 다 알지. 아 여기서 이러던 놈은 저기서 지금 조폭하고 있구나.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오가면서 내 배움이라는 게 현실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늘 알고 주워 보는 거. 그래서 저는 대학 만들 때 저 산속에 들어가는 걸 되게 반대를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호젓한 연구실에서 혼자 미쳐가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 어딘지 저는 몰라요. 우리도 몰라. 근데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제자 몇 명 세워서. 제가 뭐 기도원 가국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일주일 내내 그러면 12명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수업만 했겠냐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전도가 돼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던 어떤 간에 거기서 배우고 나와서 어디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까. 내가 볼 땐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 이전에 무슨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학교에. 그리고 우리는 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 그러면 교실에서 칠판 놓고 가르쳤다고 생각하죠. 로마 사람들은 원래 광장에서 떠드는 게 학문이에요. 그 자리가 제일 좋잖아요. 그럼 시장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악다고 지금 뭐 재판하고 난리인데 무슨 말을 듣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싸우다가
문 하나 딱 건너서 학교 앞을 지나갈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야 뒤돌려서 내 삶이 어떤가를 보는 거죠. 저는 이 로마의 이 문과 광장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넓은 문으로 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문 하나 들어가면 저기 시장터고, 문 하나 가면 문화코너고, 문 하나 가면 얘들은 테마로 다 구획이 돼 있다고요. 그 두란노 서원 앞에서 또 문 하나 건너가면 또 사창가예요. 당신이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는 로마 사람들이 딱 써 있으면 문이 다 있어요. 지금 너는 어느 문으로 들어갈 거냐, 너는 지금 학생이야 또는 선거야, 네 앞에 지금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갈 거고 너는 이제 어느 문에 들어가 살게 될 거냐가 눈앞에 시각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중요한 것이, 제 친구가 보이스카우트를 했는데,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할 때 보이스카우트 애들 무슨 밧줄 메고, 뭐지 지금 기억 안 나시면 밧줄 갖고 이 보이스카우트다 그 밧줄을 지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대학생 때까지 그걸 넣고 다녀요. 그래서 넌 이거 왜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냥 갖고 다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할 수 없이 절벽에 묶고 그 끈은 잃어버렸는데 절벽에서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로로 와서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자기는 밧줄 때문에 생명을 구했대. 그래갖고 밧줄 하나를 또 새로 사갖고 날 하나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한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우리 집사람이 넌 정말 이거 왜 갖고 다니냐, 그래서 작년엔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걔는 30년 동안 딱 한 번 써먹었고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못 써먹었어. 제가 성령이 쓸데있다 없다는, 우리가 늘 성령과 같이 살지만 성령이 우리가 정말 뭐랄까 밧줄처럼, 밧줄은 절벽에 매달린 사람한테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제일 필요한 순간이 어디겠어요? 내가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도 없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아니면 직장에서 싸우든지 손님이 악다고 그래서 열을 받았든지 애가 빵점 맞아서 뚜껑이 열렸든지 하여간 이럴 때에 성령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내가 저 광장에서 지금 호소하는데 의원이 안 들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또는 슬플 때 문 하나를 건너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한순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라. 1년 내내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붙잡는 걸 느끼는 순간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뚜껑이 열리면 성령을 잊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정작 필요할 때 구원의 밧줄을 잡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흥분하면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절망하실 분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때 정신 차리는데 왜 그 순간에 정신 못 차릴까요? 그리스도는, 성령은 그 순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바울이 아니 이 말이 이상하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면 저는 거기서 했겠어요. 근데 내가 그 생각하는데 바울이 그 생각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란노 학교가 거기 원래 있던 자리에다 도서관을 지었거나, 아니면 딴 데 있다고 해도 그런 데 비슷한 거든가, 아니면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했다고 해도 결국 나와서 분명히 여기서 전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라 온 헬라인이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헬라는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모든 인종을 다 만나서 다 전도했어. 교실에서? 정말로요? 여러분이 외국에 갔더니 프랭카드가 붙어 있어요. 며칠 집회 오세요. 갑니까? 말을 알아야 가죠. 내가 찾아가야지. 와서 오라 그러면 누가 와요? 무역도시에서. 분명히 거기서 했을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거는 오직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 수 있다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우리가 부간교회가 뜨겁잖아요. 여기서 뜨겁게 뛰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바깥에서 있었던 모든 고통을 여기 와서 하나님에 다 떠놓고 다 잊을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내가 일주일 내내 육체의 고통 속에 살 때 정말 힘들 때 성령이 나를 쳐서 문 하나만 열자. 저 문 바깥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오자라고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뜨거운 거예요. 여기는 뜨거운 물이고 저기가 찬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달궈야 찬물에 들어가서 오래 버티죠. 뜨겁게 달궈야 찬물에서 이거를 만지면 온기라도 남아있지. 기도하시고 뛰시는 거 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 문 밖에서 이 문을 들락날락하는 삶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전부 그 문을 들어갔다 나와요.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삶의 현장에 들어갔다 나와요. 지나갈 때마다 갈 때 보고 올 때 보는 게 두란노 소원을 만나던 바울을 만나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그 순간에 주님을 한번 찾아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뭐가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핑계대기를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순간에 분노 조절 장애는 있으면 성령 조절 장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성령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오직 여러분이 성령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도 없고 끈을 놓은 적도 없는데 여러분이 문을 닫고 살잖아요. 문 바로 이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갔다 온 다음부터 그 두란노 소원의 모습을 매일 그리고 사는데 물론 그래도 잘 안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슬라이드로 한번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다가 안 했던 게 지금은 좀 후회가 되는데 모습을 보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중에 에베소를 가셔도 그 가이드가 여기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그건 가이드 얘기고 성령의 역사는 거기든 아니든 그것이 하나님이 있던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리들도 믿었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도 믿고 관리들도 믿어서 바로 그 마켓에서 누군가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바울이 우상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우리 장사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났어. 사람들아 쫓아낸다고 모였는데 그 쫓아낸 운동장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여기가 도서관이고 이쪽에 마켓이면 이쪽. 지금 조금 멀리도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힐스테이트 올라오는 저 자리에 그 에베소에 10만이 들어가는 엄청난 노천극장이 있어요. 글로 가서 모였다고. 그런 얘기를 봐도 두란노소는 정말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나도 운동장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 말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모든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삶 속에서 이거 하나만 성공해도 여러분은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정말로 성령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도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삼일체가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게 부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우리 부모라고 보면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부모이고 자식이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한 애들도 언젠가는 부모도 되고 자식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늘 있어요. 우리 삶 속에도 나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성령이 빠지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이 빠지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다 부모고 자식이에요. 여기 성령이 들어와야 삼위일체가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부모냐 그리스도인 자식이냐 그거는 부모와 자식들 간의 대화와 삶 속에도 성령이 개입하느냐 내가 개입하느냐의 차이예요. 아이들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자녀한테 믿음을 못 보여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부모가 믿게 했냐. 그렇게 허건 날 퍼져 늦게 일어나고 자빠져 자고 안 하는 자식을 내가 어떻게 보고 살겠니. 이렇게 되는 순간 성령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미래를 보라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그러지. 나는 너를 참고 봐줬는데 너는 뭐 제대로 했냐?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좋은 대학을 안 갔다고 애를 두드려 패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저기 어디에 있는 모 대학에서 그 목사님들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이 그 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애들이 대학에 입학을 했잖아요. 한 2,000명 되는데 그것도 명색이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목사님이 개업회의를 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너가 목사냐고, 내가 이런 말 절대 안 하는데 너가 목사냐고 멱살 잡을 정도 싶다고 화를 냈어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여러분 신입생이에요. 여러분은 실패자예요. 공부 못해서 이런 대학에 왔어요. 이제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공부 못하면 여러분은 인생의 영원한 실패자가 돼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말일까요? 아버지의 말일까요? 아버지의 말이죠. 제가 그래서 느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이 힘든 대학에 와서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요 하는 대학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백 개 대학에서 지금 그날 그 짓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까지 실패자지만 여기서 정신 차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제가 화가, 저게 목사야 막. 이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너희들 스스로 좌절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이 대학에 와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니네가 성적이 안 돼서 그냥 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를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도 집에 가면 똑같은 부모가 됩니다. 어버이날인데, 지난주는 어린이날인데 성부와 성자는 아무나 될 수 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시고 진정한 어버이 되시고 어린이날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